나온 지가 2년 가까이 됐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에서 나올 수 있었던 계기가 몇 번 있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단들이 방해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신천지가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욕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이 말을 꺼낸 이유가 이제 저도 신천지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그 신천지 사람들한테 뭔가 이 사람이 진짜 나오게 하고 싶으면은 좀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어떨까, 그렇게 했었으면 제가 신천지에서 한 7년을 낭비를 안 했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말이 처음으로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나왔던 이유는 저는 신천지를 약간 다단계 영업직, 신천지 사람들 모두를 다단계 영업직 같이 봤었어요. 실제로도 구원 영생을 얻으려면 그 다른 사람을 영업해서 데리고 와야 하잖아요. 그렇게 데리고 와야 하는데 이게 영업직이면은 보상은 영생이고 그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일하는 건데 그 보상이 계속 바뀐다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는 이제 14만 4천 이루어지면 흰무리가 몰려온다. 이게 몰려온다라는 게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온 거지 저희가 만들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신천지에서 나올 때에도 지역장이랑 얘기하면서 지금 창조하는 게 몰려오는 거냐, 이걸로 진짜 많이 싸웠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천지 교리를 엄청 자세하게 들었어요. 예배 노트가 거의 한 장 반 정도를 필기할 정도로 그렇게 자세히 듣다 보니까 교리가 변해 간다는 걸 엄청 자세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신천지를 엄청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면 오히려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천지 안에만 친구가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신천지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번 주 토요일에 약간 신기한 체험을 하고 나서 저번 주 일요일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신천지에서 나오고 나서 처음으로. 그때 예배도 엄청 이제 인상이 깊었던 게 그때 노아 에피소드를 말씀하시면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순종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책임은 우리에게 이제 일을 시키신 하나님께서 지는 거지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솔직히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 맨날 너희가 잘못해서, 너희가 일 안 해서 항상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사랑이 없어져요. 왜냐면 잎사귀 해서 뭔가 잘못됐다 하면은 너 때문에 한 명분 날라갔다, 이게 되는 거니까 그 영업직이니까 하나하나가 내 영생이랑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일을 시키신 분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책임이 나니까 예전에 저도 한번 잎사귀 하면서 느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날이 서 있고 전도를 하려면은 사랑이 있어야지 천사들도 같이 있을 거잖아요. 납치 집단 같은 느낌도 들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여기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맞나? 라는 생각이 엄청 많이 나올 때도 지역장분한테 얘기를 했던 게 여기가 천국인 것 같냐고. 지금 보면은 지역장님 뭐 누구 이런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게 천국이 맞냐고 그렇게까지 물어볼 정도였어요. 그런 천국은 제가 싫다고 그렇게 해서 나왔었어요. 청년 때 들어가기 전에는 무신론자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일반 사회에서 말하는 성경 지식을 그것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성경이 66권이 있는데 그게 모두 하나로 연결된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얘기했고 예수님 오실 때도 이렇게 얘기했고 돌아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게 실상인 게 이만이다. 이거를 초등에서 얘기를 들었으면은 저도 나왔을 거예요. 처음에 들어갈 때가 몇 살이었었어요? 26쯤일 겁니다. 그때 어떤 계기로 들어갔었나요? 이게 그 길거리에서 그 피켓 들고 성경 역사에 대해서 스티커 붙여주세요 하길래 전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저는 대화해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했다가 그대로 센터까지 들어가게 됐었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자면 하나님,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슷했어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다, 계실 수도 있다. 그런데 솔직히 못 믿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윤재석 소장님이랑 프라미스 TV랑 뭐 여러 개 보면서 사단이 진짜 원하는 게 하나님 곁으로 못 가게 하는 거다. 다시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속아도 마지막 한 번만 더 속자. 신천지에서 7년 속았는데 한 번 더 못 속을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 번 더 속는다고 뭐 얼마나 더 큰 걸 잃어버리겠어요. 젊은 시절을 다 잃었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간 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경 내용을 토대로 성경 얘기만 하니까 저도 이제 마음의 은혜를 얻고 계속 가려고 하는 거고요. 아유, 잘하셨네요. 프라미스 TV는 언제부터 보기 시작했나요? 프라미스 TV를 보기 시작한 지는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왜 이런 신천지 내용을 보시려고 했어요? 일단 제 사촌 동생도 신천지에 빠졌고 사촌 동생이 제 동생이랑 또 친하거든요. 그래서 제 동생을 타겟을 삼으면 강하게 뭐 이제 크게 얘기는 안 하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성경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조금이라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를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신천지가 사기라는 내용을 알게 되면은 더 빨리 깨닫게 되고 더 잘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라도 좀 해보려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신천지에서 계속 교리가 팽개되는 것들이 계속 보이기 시작했다는 건가요? 원래부터
조금씩은 쌓여 있었죠. 세례요한 얘기를 한 내용이랑 그 신천지 책자에서 나온 내용이랑 또 다른 부분을 찾은 거예요. 그때 깨닫고 나왔었으면 좋았을 건데 전도사님한테 이거 내용 이상하다 하니까 이거 편집부에서 잘못 쓴 것 같다. 그걸로 끝이 나가지고 그때 또 못 나와. 그 신천지에 있을 때 신앙이 진짜 좋을 때는 입맞음 시험 모두 다 100점 맞으면서 그 문화부 가서 일도 하고 부구역장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한순간 깨지더라고요. 심지어 110만 원도 다 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촌 동생한테 하려고 한 게 조그마한 씨앗을 심어주려고 하는 게 그게 결국에는 쌓이고 쌓여서 깨지는 걸 전 느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형제님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을까요? 그런 동생한테 이야기해준다면. 신천지에서 이제 항상 하는 말은 행함, 우리가 어떤 걸 행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구원을 팔려는 분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네가 그 열매를 몇 명 데리고 간다고 해도 그게 네 영혼보다 비쌀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구원을 값없이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값없이 주시는 건데 네가 열심을 다해서 다른 사람 속여가면서 받는 구원이 값진 구원일 거라고 생각하냐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사람을 속이는 게 습관이 되면은 결국에는 거짓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거짓말쟁이 뿐인데. 그런 걸 해서 하루빨리 나와서 이게 거짓말도 습관이 되면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루빨리 나와서 정상적인 사회에서 사람들 간에 누구를 속여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없이 사람을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형제님께서는요,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저한테 전해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됐나요? 다른 분들, 탈퇴자들 인터뷰 보면서 저도 뭔가 이제 신천지에 있었다가 나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깨달은 것들이 조금씩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로 이제 탈퇴자 분들이 보실 수도 있고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를 그냥 싫어하는 사람도 볼 수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약속의 목자라고 하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의 목자면은 약속을 지켜야 하는 거고 계시록을 받아 먹었으면은 그 계시가 열린 말인 거잖아요. 앞으로 있을 일. 뭐 신천지 입장에서는 앞으로 있을 일인 거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다 아는 사람이 시키는 게 계속 달라지고 약속한 게 계속 달라지면은 그거를 알고 있으면은 이게 사기판이라는 거를 직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안에 있는 분들은 모를까요, 그런 거를? 일단 안 보고 싶어서 안 보는 것도 있을 거고요. 이게 눈에 보여도 아닐 거야 하면서 안 믿어버리니까. 제가 실제로 나오고 나서도 알던 동생들한테 몇 번 카카오톡을 해봤어요. 연락을 해봤는데 하면서 느낀 점은 다 자기가 생각이 있어서 남아있는 거라고 하는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확 들춰내가지고 이거 거짓말이고 하면은 차단당해요. 심지어 차단당했어요, 예전에. 예, 그래서 그냥 조그마한 씨앗을 툭툭 던져서 부드럽게 나올 수 있게 하려고 지금도 가끔씩 연락하고 있습니다. 하시네요. 네, 참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주 탁월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것도 참 지혜로우신 거죠.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씨앗을 심어줘가지고 그것이 하나만 열려도 영향받아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계기만 되면 열릴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시고 시간이 좀 걸려도 그렇게 접근해 가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네요. 신천지 총회장이 육체 영생할 거라고 혹시 믿으셨나요? 그때는 믿었죠. 다른 사람은 아니어도 신천지 총회장은 영생할 거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게 믿어졌나 보네요. 네, 그때는 믿었던 이유가 이제 나이가 저렇게 먹었는데 저렇게 움직인다고? 약간 그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천지 처음 들어가자마자는 안 믿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되고 그만큼 신천지에 제 인생이 매몰이 되니까 이거를 믿으려고 믿은 게 아니라 안 믿을 수가 없어서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거짓말이면은 나도 같이 당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이길 바라면서 믿어가는 네, 맞습니다. 경우가 돼버릴 수도 있네요. 이거 사실이어야 돼 하면서 그쪽으로 계속 마음을 실어주고 네. 그럴 때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을까?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뭔가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게 보이는데 그걸 계속 마음에서 지운다? 마음에 괴로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생각이 안 나게끔 굴리는 것도 있고요. 그 하루 사이클을 보면 대학교 다닐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모임 갔다가 대학교 갔다가 저녁 모임 갔다가 그 다음에 그 포교 활동하고 그 다음에 그 집 가기 전에 모임하고 그러면은 3-4시간 빼면은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게 영향이 크군요. 생각할 시간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게 북한이랑 신천지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이 육체 영생이 금이 가기 시작한 때는 어떤 계기였던 것 같아요? 또 한번 이상했던 게 항상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이 안 되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면은 끝 할 거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 위력이 있으신데 모래 한 줌에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신데 14만 4천을
못 만드시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근데 직접 그거는 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어 한다 그러잖아요. 하고 싶어 하시는데 네. 그러면은 마지막 나팔을 몇 년 동안 불면 안 되죠. 아, 마지막 나팔, 이번 연도가 마지막이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육을 들어서 하시든 뭘 들어서 하시든 창조를 하시든 그렇지. 그 연도에 끝나야죠. 그런 부분들을 윗사람한테 좀 물어보셨나요? 예, 좀 물어봤었어요. 기억나는 답변들이 어떤 게 있나요? 표어는 표어일 뿐이다. 표어는 표어일 뿐이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아니 총회장님이 예수님과 같이 있으면은 결국에 총회장님이 한 말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은 그 표 내실 때는 예수님이 뭐 어디 가셨을 때만 적는 거냐. 같이 계시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시면은 언제 오셨고 언제 가셨고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예배를 듣냐.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님은 그 당시 총회장을 알기로는 예수님이 총회장에게 늘 함께 하고 계셔서 대언해 주는 걸로 알고 계셨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반증 영상 중에 보니까 이제 총장이 자기는 예수님이 시키지 않은 거를 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표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시키신 거가 맞는 건데 지금 와서 알았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그렇게 느꼈죠.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네, 그렇죠. 뭐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대언하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죠. 그게 표는 표일 뿐이다. 그러면 말장난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설득이 안 돼서 나오게 됐던 거고요. 전 결국에는 성경을 공부하고 싶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했기 때문에 신천지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믿고 싶은 거를 지금이라도 솔직히 이제 저번에 가서 회개 기도 올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교회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이야. 이때까지 7년 동안 속아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7년 동안 납치당했던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형제님의 생각에서 네, 그냥 하여튼 여러 가지 경험하셨겠지만 지금 소견에 이제 진리는 이런 것 같다. 구원의 진리는 이런 것 같다. 한마디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이제 사랑이 최고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사랑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신천지에서 나오게 된 것도 이곳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곳은 천국일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사랑이 최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기도부터 다시 배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반증 영상을 접하기 전까지 그 인터넷에 보면 이제 사이비 종교 갤러리라고 있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욕하면서 지냈죠, 솔직히. 화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스트레스를 푸셨군요. 네. 그렇게라도 마음의 표현을 하셨네요. 그렇게 안 하면은 속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 마음에 고통스러운 게 간직되어 있었고, 그걸 그렇게라도 표출을 하는 경우가 있었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사이비 종교 갤러리 보면서 반증 내용도 몇 개 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배운 내용도 섞어가지고 이상한 것 같아요라고 질문이 오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신천지인 것 같고 거기서 말한 교리는 어떤 게 틀렸고 그러니까 거기 안 가는 게 맞겠다라는 약간 거기서 카운셀링 같은 것도 잠깐 진행을 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러면서 오늘도 신천지를 회방하고 사람 한 명 구했습니다라는 그런 약간 뿌듯함 같은 것도 느끼기도 했었고 네. 그렇게 지내다가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한 반년 정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속에 있는 거를 다 걷어냈으니까 이제 회사 일 하면서 지내다가 그렇게 지내다가 사촌 동생이 이제 신천지에 간 거를 알게 돼서 네, 그때부터 이제 다시금 그 반증 교육을 보면서 이제 조금씩 쌓아 나가고 하다가 보니까 교회에 가야겠다. 예, 그 브라미서 단톡방 있으신 거 아시죠? 이제 알았습니다. 네네. 예, 브라미서 단톡방에 오셔서 또 그런 것을 공유해 주시고 또 오프라인으로도 모임을 하잖아요. 몇 개월에 한 번씩. 예, 오프라인 모임에도 오셔서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영적인 은혜가 더 풍성하게 좀 더 채워져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